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 구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말씀의 후반부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32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라는 그 내용, 그래서 노래의 내용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쭉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노래가 끝나고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는 이제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발음상 또 호세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래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또 지속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로 지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생각 속 깊이 간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말씀은 47절에 보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옛날 지어졌던 고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게 그 성경을 읽고 있느냐, 시간 낭비하게 설교를 듣고 있느냐, 시간 낭비하게 성경을 쓰고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똑같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봐야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 그럼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축복의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지는 않는데 축복의 사람에서 축복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사실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축복 못 받습니다. 그 더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아바림 산 혹은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모세 기념 교회가 있고 모세를 기념하는 모세가 들었던 이 놋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놋 지팡이가 크게 상징물로 조형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야,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거기 산에 있잖아요.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그 광야도 나무가 없어가지고 정말 시야를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 이야기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바라는 보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서 훈련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여기 본문에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모세가 거기서 뭘 합니까? 화를 내죠. 분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버립니다. 그냥 아마도 인간적인 분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의로운 분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로운 분노예요. 그냥 욕심에 가득한 분노도 아니고 정말 자기의 어떤 욕망에 그냥 그런 분노도 아니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원망하는 것이 모세가 볼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서도
온유해서 써야 됩니다. 참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모세.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이 가나안 땅에 이 아바림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고, 그러나 너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참 모세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참 짠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했잖아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뭐 내가 들어가서 천년만년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0절 말씀에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궁으로 옮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걸 어깨에 메지 않고 좋은 수레에, 새 수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 이 소들이 메고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거는 있잖아요. 모세가 다윗이 더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안전하게 더 잘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잘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에요. 거역한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못 옮기게 되죠. 웃사가 넘어지는 하나님 언약궤를 손을 댔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실패하게 되죠. 그것과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는가. 모세가 분을 낸 게 있잖아요. 개인의 욕망 때문에 분을 낸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분이에요.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였어요. 어쩌면 당연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보람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문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10월 달로 회개 연도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내년도를 계획하고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덕스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든든히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